글자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 글자 날짜가 나오죠. 1992년 10월 28일. 혹시 이 날짜를 보면 떠오르시는 것 없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담이 선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다 들려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다. 이렇게 담이 선교회가 주장했습니다. 기억 좀 나시죠? 그 당시 한국교회가 이 담이 선교회의 이 주장은 아주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담이 선교회 교주 이장님은 목사라고 말은 하지만 사이비 목사다, 가짜 목사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이 선교회 주장을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담이 선교회 주장 그리고 교주 이장님은 그야말로 가짜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도 담이 선교회 이장님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2절에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먼저 보십시다. 이 그림은 선지자 역할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선지자에다가 교사를 넣을 수 있고요. 또 백성들 밑에다가 학생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교사 역할이 선지자 역할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참된 선지자입니까? 첫째는 전하는 메시지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려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에도 보면 나의 회의, 즉 여호와의 회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만난다는 뜻이죠.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날은 따로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최근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잘 아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 아버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가난한 어부 고집사였습니다. 형제 아버지는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그걸 아들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주 이렇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어떤 날은 바다에서 잡은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남편 잃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과부 집에 찾아가서 좋은 생선을 건네주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는 성장하면서 누가 말씀 묵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아버지가 말씀 앞에서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던 이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자주 그 형제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형제 아버지는 말하자면 매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전 말한 형제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주로 일부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만 한번 생각해 봅시오. 만약 교사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꿔 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만나서 교사로서 가르친다고 할 때 뭘 가르치게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참된 선지자인가? 두 번째는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평안할 거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기 보시면 항상 나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항상 여호와를 멸시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샬롬을 주실까요?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꼭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여호와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샬롬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 땅에는 이스라엘처럼 진노하셔서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런 거짓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거짓 선지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샬롬이 임할 겁니다. 재앙 같은 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 자신들을 위해서일까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다. 그래서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자기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짓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위장해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메시지는 뭡니까?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0절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멸시하는 백성들,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진노를 쏟아 부을 거라는 겁니다. 샬롬을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 것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메시지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은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는 북왕국이 망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북왕국 왕 아합이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에게 아람을 함께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람을 치기 전에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두 왕에게 아람을 치면 이깁니다, 전쟁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400명이 똑같이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 왕이 조금 미심쩍어서 또 다른 선지자 없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유다 왕이 그 선지자를 불러서 그 선지자의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사람이 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가야 선지자님,
다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 다 전쟁하면 이길 거라고 얘기했으니 미가의 선지자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두 왕 앞에 섰습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전쟁하러 나가십시오. 거짓 선지자 400여 명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좀 달랐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의를 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을까, 전쟁 과정에서. 그랬더니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가운데 한 천사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아람 전쟁을 시작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전쟁이 나가도록 부추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400여 명은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미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 왕은 죽습니다.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00여 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드기야는 미가의 선지자의 뺨을 쳤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언제 너에게 가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를 가짜 선지자로 몰아세운 겁니다. 아방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방이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라도 회개하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이 다르게 왕을 대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아방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악행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방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방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미가의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가의 선지자가 자기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왕복을 유다 왕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자기는 신하 복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람 군대의 왕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연합군,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 중에 다른 사람 볼 것 없다. 이스라엘 왕만 잡으라. 이스라엘 왕만 어떻게 하든 죽이면 된다.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자기 안 죽으려고 변장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의 어떤 병사가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병사로 변장한 이스라엘 왕이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심코 일어난 일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왕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대중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개인 앞에서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당신 죽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 이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미가의 선지자는 그렇게 하다가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참된 선지자가 겪는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좋은 의사입니까? 환자가 왔는데 뭐 건강해 보입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환자가 듣기 좋은 말 하는 의사인가요? 아니면 말하기 힘들어도 마음이 아파도 당신 이런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제대로 말해주는 의사인가요? 제대로 말해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환자를 위한다면 제대로 말해줘야죠.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성도들이 특히 좋아하는 설교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다른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멸망을 설교하는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도 설교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이 말을 했다가는 아이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아이들이 내 말에 상처받을 거야.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거야. 이걸 걱정해서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격려만 하는 교사는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격려도 하면서 잘못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말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 이게 좋은 교사입니다. 때론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설교 그만두고 이런 듣기 싫은 말 아이들에게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교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누가 참된 선지자인가? 세 번째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데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 악한 길을 가는 그 길, 여기서 돌이키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자기하고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신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죠.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 묵상을 시작했는데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나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해서 안 될 악한 짓들을 되풀이했잖아요. 이걸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중간쯤에 보면 점잖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악행을 하는 줄 알고도 금하지 아니했다. 너가 나보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아들들이 잘 됐습니까?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들도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 가문에는 노인들이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제사장 특권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돌이키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을 예를 들어서 이건 잘못된 길이다, 이 악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악이다, 여기서 돌이키라 해도 자식이 안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자식 책임입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거짓 선지자처럼 한 겁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삶을 살던 백성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좋아하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여기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뜻도 있지만 회개가 포함이 됩니다. 전혀 악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리 울면서 기도해도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반복해서 질문했습니다. 나는 참된 선지자인가? 나는 참된 선지자 같은 목사인가? 중간에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설교 말고 다른 걸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참된 선지자 같이 매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나는 설교하는 목사인가?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 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 개인을 만나서 형제님, 자매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거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참된 목사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면 잘못하고 있는 걸 그냥 멀거니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방관자처럼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 교사들은 선지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을 살피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지만 격려할 것은 격려하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교사죠.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교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목사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도 그런 거죠. 부모도 자녀들에게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참된 선지자로 살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부족하지만 늘 우리가 저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섬길 수 있나? 나도 부족한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섬겨 나갈 때 부족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걸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선지자처럼 살아가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